앞서 보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느냐 하니까 자신이 쓴 눈물의 편지, 이 고린도 교회에 쓴 눈물의 편지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좀 소식을 이 디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넘쳤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이 변치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도요, 참 억울한 거를 못 참는 성격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분해가지고 뭐 잠을 못 자진 않는데 그래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아무것도 일에 손이 안 잡히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다 보면요, 이 억울한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도 할 것이고요, 심지어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계속 나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변호하고 이 심정을 토로하다 보면요, 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싫어져요. 뭔가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신이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는데,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우두머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바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의라고 여겼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 아무리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함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바울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그 상황이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요,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편하지 못하여. 우리가 뭐 편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 편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급하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위 복음에 미친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간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와 만났을 때도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14절에서 이 디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온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나요?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그동안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죠. 근데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대 상황,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제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서 온갖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변호하라고 손가락질하며 모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 고린도 후서가 쓰일 그 당시에 로마의 풍습 중에 하나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들이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서 온 거리에, 그 개선 장군이 등장하는 그 거리에 향을 피워서 그 향내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아직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신이 아직 싸울 싸움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미리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싸움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싸움들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가깝게 있는 내 가정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혹은 내 인간관계,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그 모든 세계의 정세 속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들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야기된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때에 비로소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15절과 16절에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의 자리에 퍼지는 그 향기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아름다운 향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로마인들이 펴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로마 장군 뒤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그 포로들에게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냄새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 포로로 잡혀오는 망하게 된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공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당시에 바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왔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익히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로 우리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였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담당하다 보면요,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참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이제 성탄절 공연 때문에 이제 계속 저희가 모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3주 전부터 교회 안 나오는 학생이 한 명, 청소년이 한 명이 생겼어요. 뭐 평소에 잘 나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보고 곰곰이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공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이 친구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성탄절 때 공연 연습을 안 하면 안 할 거를 알고서 이 12월 달을 어떻게 넘겨보자 하고 지금 예배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온다. 2번, 참고 인내하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네. 네. 제 본성은 당장 집에 찾아가서 그러고 싶은데, 네. 2번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품어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마치 지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은 손해보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손해보고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인내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오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렸어요. 이제 아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이만큼 모였으니까 이제 저보고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또 놔둬요. 예, 뭐 엄청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고요, 다 이러고 살아요. 네. 근데 딱 버리는데 그 음식물 수거함을 이제 카드를 찍고 딱 열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모여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가 임당동에 있잖아요. 임당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이에 이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